오늘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박이라고 하면 겉보기에는 그냥 얼음 덩어리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그런 자연재해입니다. 1888년에 인도의 모라다바드라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우박으로 인해서 그때 무려 200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수백 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중국 후난성에서도 우박으로 인해서 22명이 죽고 200명 이상이 그렇게 부상을 입었고 올해 5월에도 파키스탄에서 최소 19명이 강한 우박과 폭풍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우박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입니다. 성경에도 우박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연합군 사이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는데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우박이 얼마나 치명적인 재앙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은 앞서 나왔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유례가 없던 심한 우박으로 인해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나무가 부러지고 채소가 다 상하는 그런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우박이라는 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잠시 내리고 마는 게 우박이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내린 그 우박 재앙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가 기도한 후에야 그 후에야 겨우 우박이 멈출 정도로 오랫동안 그렇게 우박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훨씬 더 큰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 안에 놀라운 긍휼하심을 함께 담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서운 재앙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내일 이맘때라고 시간까지 알려주시며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을 집으로 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 재앙의 목적이 단순히 애굽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경고를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내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고 그렇게 피할 길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이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애굽인들은 그렇게 재앙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보여준 것이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진노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 뒤에 있는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대적하는 그런 애굽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이,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닌 여러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애굽 사람들도 있었겠죠. 애굽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함께 그런 모든 거짓 우상으로부터 그렇게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재앙이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진정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일에 가담하라는 압력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모두가 다 하는 일인데 나만 안 하면 이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음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 부정한 일에 가담하기를 거절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먼 곳으로 자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결국 그 부정으로 인한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해고되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부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재앙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재앙을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뭔가를 깨달은 바로는 이제 27절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도다. 아멘. 그냥 짧게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이 말을 들어보면 마치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박이 그치자 34절 말씀처럼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재앙이 닥쳤을 때는 회개하는 듯 했지만 재앙이 지나가자 다시 완악해졌는데 이게 바로 거짓 회개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회개, 두려움 때문에 잠시 고개를 숙이는 회개, 이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다시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매일 새벽 기도에도 나오다가 사업이 다시 잘 되면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바로의 완악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박이 내릴 때는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했지만 우박이 그치자 다시 마음이 완강해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의 회개는 거짓 회개이고 이런 거짓 회개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박에 대한 예보는 단순한 기상 예보가 아닙니다. 내일 우박이 내릴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단순한 기상 예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 예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박 예보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 예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한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피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애굽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우박 재앙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고센 땅은 안전했지만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그냥 결국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 후에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에 이렇게 재앙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은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제든 기회만 되면 우상을 섬길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그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일들로 인해서 큰 심판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겸손히 고백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상을 섬기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 안전과 인정,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래서 교회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막 점집을 찾고 타로를 찾고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 때 합격만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하고 나니 교회보다 학점이 예배보다 스펙 쌓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또 취업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기도했지만 취업 후에는 승진과 연봉이 저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실 때 그때야 비로소 고센 땅처럼 그렇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예보들이 있습니다. 우방 예보를 통해서 생명을 지키라고 예보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예보들이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계속되는 역대급 더위와 역대급 폭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 사업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일에도 일하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사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사업이 멈추고 격리되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멈춰 세우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이후에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보다도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재앙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저버리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앙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 심지어 나에게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에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한번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혹시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인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정직함인지, 아니면 어느 물질의 우상 숭배나 주의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한번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구체적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번 한 주간 한 가지라도 좀 주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우박이 그치면 다시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순종으로 주님께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미뤄왔던 헌신, 끊지 못했던 죄, 회복하지 못했던 어떤 인간관계, 이번 주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온전한 순종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우리 주변의 우박 예보를 은혜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왔다면 그것이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긍휼의 손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우박재앙 속에서도 고센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박이 온 애굽을 파괴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고센 땅만큼은 한 알의 우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우리는 우박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지녔는지를 보았습니다. 인도에서 200명이 죽었고 중국에서는 22명이, 파키스탄에서는 1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우박 재앙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이 시작된 이래로 그 정말로 유례가 없을 만큼의 그런 심한 우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우박 예보는 생명 예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고가 심판이 아니라 생명 예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발견하게 하시고 바로처럼 우리가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를 순종의 주간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고센 땅을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